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7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물을 먹는 규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그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화기애애하며 친교와 사랑을 나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관계를 화목 제물을 통해서 회복한다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편 본문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고 하는 말씀에서 남겨두다라고 번역된 얀니아흐라고 하는 말은 쉬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누후의 사역형으로서 저장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날을 위해서 보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문에서 고기를 아침까지 보관하지 말고 빨리 먹으라고 명령한 것은 감사 제물을 나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는 명령이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마다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뜻까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에서 특별히 감사제로 드린 제사 예물의 경우는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와는 달리 제사 드린 당일에만 먹도록 했습니다. 만약 먹다가 고기가 많았을 경우에는 깨끗이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로 드려진 제물이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예물보다 더 귀하게 대우받았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감사제는 이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과거적인 성격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공적인 성격을 띤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미래적인 성격을 지닌 데다가 개인적인 성격을 지닌 제사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제에는 이기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반면에 서원제나 자원제에는 약간의 이기적인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감사제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양고기의 경우에도 당일만 먹도록 명령되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실 때에도 그날에 필요한 것만을 주셨으며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은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먹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처럼 감사제는 나눔을 통한 공동체의 회복과 친밀한 결속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다짐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남겨두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내일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웃에게 선행하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이 감사제 음식을 오랫동안 보관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 가운데 내포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서원이나 자원하는 예물이면 이튿날에도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에서 네데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맹세라고 하는 뜻을 지녔고 네다바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자발적인 의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화목제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예물인 것을 생각할 때에 맹세를 통한 서원 제물이나 자의를 통한 자원 제물을 통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 우선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 네데르라고 하는 말과 네다바라고 하는 말이 본문처럼 예물과 연결될 때는 서원제나 자원제, 즉 자원제는 낙헌제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 서원제나 낙헌제는 15절에서 설명한 감사제하고는 달리 하루를 더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가 더 연장된 것에 어떤 다른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모든 것을 적어도 이틀 동안 다 먹어야 된다고 하는 데에 강조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려진 화목제 예물의 경우에는 감사제로 드려진 예물의 경우처럼 당일에 먹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만일 그날의 고기를 다 먹지 못하면 그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감사제물의 경우는 공적이지만 서원제나 자원제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르라고 하는 말은 제3일에 바로 태워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운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단어가 이제 레위기에는 2개가 나오는데 불사르다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가 히크리트입니다. 여기서 히크리트라고 하는 말은 향을 피워 오르게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하나님 앞에 불을 피워서 드리는 제물을 하나님께서 그 제물과 함께 그 냄새를 불을 향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불사르다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히크리트라고 하는 단어와는 달리 사라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종교적인 의미가 없는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3일에 또는 이튿날에 태우라고 할 때 그 불로 태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 불, 제물이 아니라 태워 없앤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화목제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3일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감사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에 먹을 수도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서원제나 자원제 즉 낙헌제로 드린 제물은 제사 드린 그날과 그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했고 만일 남았을 경우에는 모두 불태워야 됐습니다. 이처럼 최대한 이틀 이내로 제물을 먹도록 지시한 이유는 가난한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음식을 나누도록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었지만 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제물이 부패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고 있는 광야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과 같은 지역은 더운 지방으로서 고기는 이틀이 지나게 되면 쉽게 부패하기 시작해서 제3일에는 비위에 거슬릴 정도로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께 구별되어서 드려진 성물이 부패하고 상하여서 냄새가 되도록 버려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성을 무시하는 행위로 간주되어서 태워 없애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만일 그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과 같은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라체라고 하는 말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라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에 더 나아가서 부정어 로, 히브리어의 부정어 로는 이제 지속적인 부정을 나타내는 말로서 한 번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볼 때 아무리 예배 의식이 거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예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문에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느니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것, 즉 그 예물의 의미가 그에게 돌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를 말하자면 예물이 가지는 효력이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본문에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가증한 것에 해당하는 핏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명사로서 찌꺼기, 냄새나는 것, 또 토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기간 내에 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썩어가는 제물의 고기를 묘사할 때 쓰이는 제사 전문 용어입니다. 이 단어의 어원은 파갈이라고 하는 말로서 불결하다, 악취를 풍기다, 더럽다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문자적으로는 짐승의 고기나 시체가 썩어서 심하게 악취가 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악취만 풍기는 헛된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토해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광야의 만나를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었을 때 썩어 버렸던 것처럼 제물의 고기가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채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썩어 냄새나는 고기를 먹는 일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서는 예배자나 예물이 다 흠이 없는 상태로 드려져야 했으며 정결한 예배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인간의 불순종과 고기에 대한 욕심이 그것을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짊어지리라고 하는 말은 서원제나 자원제 제물의 고기를 먹는 자는 그 자신 안에 썩은 고기를 품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결국 죄를 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제사의 참 정신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된 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차라리 드리지 않는 것보다 못하며 그 제사 예물은 이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예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토해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물의 물질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자는 제사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실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는 사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화목제에 있어서 공동 식사는 죄와는 상관이 없이 죄 용서함 받은 상태에서 그 기쁨을 하나님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일종의 축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물을 먹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다면 제물을 먹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가증스러운 범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고기를 먹는 데만 관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성도의 모든 생활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근거하고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쁨의 산 제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